여러분, 오늘은 교회의 규례와 절기를 따라 성찬식을 거행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아마 많이 성찬을 받으셨을 거예요. 성찬식을 받을 때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계세요? 우리가 성찬식을 거행하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인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살게 하셨어요. 그리고 결코 해서는 안 되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결단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먹으면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런데 죽지 않았어요. 단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여러분, 어쩌면 성찬식을 행하는 목적은 바로 이와 정령 죽으리라는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를 보고 정령 죽는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왜 죽지 않고 단지 쫓겨났을까요? 우리 자녀들의 표현대로 한다면 대단히 송구하지만 하나님께서 구라치신 걸까요? 왜 쫓겨났는데 정령 죽는다고 하셨을까요? 그렇습니다. 창세기 3장 8절 말씀 정령 죽으리라는 이 해답을 가르쳐주는 성경 구절입니다. 우리 함께 PPT 한번 열어주시겠어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창세기 3장 8절입니다. PPT를 먼저 열어주셔야 됐는데 네, 우리 3장 8절 그러면 어차피 성경 구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할게요. 성경 구절부터 한번 띄워 주시겠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기에 보면은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저기 가운데 있는 거니시는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한번 PPT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저기 노란색으로 된 거니신다는 단어는 현재 분사형입니다. 바로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습관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단어가 저 거니신다는 미트 할라크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을 창세기 3장 8절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저 화려한 우주 공간의 보좌를 버리시고 그 천사들의 찬양 소리를 버리시고 에덴 동산에 내려오셨어요.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여러분, 에덴 동산에 오셔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뭘 하셨을까요? 에덴 동산에는 누가 있었을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에덴에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따른 아담과 하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복적이고 습관적으로 에덴 동산에 오셔서 사랑의 대상인 아담과 하와와 함께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면서 에덴 동산을 거니셨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은 히브리어 원어에 따라서 직역을 하면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우주 광활한 하나님의 위대한 거룩한 영광스러운 보좌를 하나님께서는 떠나서, 천사들의 찬양을 떠나서 왜 에덴 동산에 오셨을까요?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바로 하와와 거니시기 위해서입니다. 아담과 거니시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거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만날 수가 없어요.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는 더 이상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가 없습니다. 정령 죽으리라는 말씀의 참된 의미는 무엇입니까? 에덴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는 잠깐 육신의 생명은 붙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죽고 나면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집인 에덴 동산에, 혹은 하나님의 집인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지옥의 영원한 심판, 죽음을 의미합니다. 정령 죽으리라. 이제 더 이상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성찬식의 참된 의미는 바로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의 회복입니다. 우리 한번 PPT 두 번째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비록 육신의 생명은 붙어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이제는 범죄한 인간은 다시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집인 에덴에서도 쫓겨날 수밖에 없고, 육신의 생명이 잠시 붙어 있어도 더 이상은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집인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죄로 인해 단절된 인간과 다시 사랑의 관계를 회복할 하나님의 열심을 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집인 에덴 동산, 하나님의 집인 천국을 대신하여 다시 한 번 더 제약된 인간들 가운데 하나님의 집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 번째 지은 하나님의 집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소입니다. 우리 한번 PPT 세 번째를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대신하여 다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를 대신하여 아담과 하와와 교제를 나눌, 사랑의 교제를 나눌 하나님의 집을 다시 만듭니다. 그것이 바로 성소입니다. 우리 함께 출애굽기 25장 8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그렇습니다. 이 성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다시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PPT 세 번째를 다시 한번 열어주시겠어요? 그런데 우리 PPT 세 번째를 다시 한번 열어주십시오. 이곳에서는 에덴 동산처럼 자유로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는 마음껏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만나서 함께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에덴 동산을 거닐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만들어진 하나님의 집인 성소에는 하나님이 계시지만 범죄한 인간은 저기에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정하신 규례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제는 자유롭게 에덴 동산에서 거닐던 아담과 하와처럼 이제는 아담과 하와와 그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 안에 범죄한 인간이 들어가면은 하나님의 거룩이 범죄한 인간과 격돌하여 그를 죽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인간을 심판할 수밖에 없어요. 함부로 저 안에 들어가면, 심지어 대제사장마저도 함부로 저기 안에 들어가면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와 사랑의 교제를 다시 연결을 할까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만남을 회복할 수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하나님의 집인 성소에 들어가면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범죄한 이 죄의 문제를 가지고 저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면 바로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성막에 들어가면 제사장은 제일 먼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 PPT 다음 네 번째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제사장은 내가 가져간 짐승의 머리에 나의 손을 얹고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 내용은 이렇습니다. 인재가 하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범죄한 인재가 하나님을 결단코 만날 수 없지만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인재의 생명의 죄의 값을 이 양에게 전가하니 이 양의 생명을 받으시고 하나님 다시 인재와 사랑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만나기 위해서는 죄에 대한 대가인 생명을 지불해야 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반드시 죄의 대가인 생명을 지불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거룩이 반드시 죄와 격돌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나의 생명을 대신하여 한 생명이 죽어야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중요한 규칙이 하나 더 있습니다. 나를 대신하여 이 양이 목이 잘리고 양의 털이 다 뽑히고 양이 각이 뜯어집니다. 그리고 모든 피를 흘려야만 하고
그 피를 태워야만 하고 모든 살을 태워야만 되는데 그 과정을 나는 단 한순간도 눈을 떼서는 안 됩니다. 그 양이 제물로 바쳐지는 것을 내가 계속 끝까지 보아야만 합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죽어야만 됩니다. 내가 죄의 대가를 지불해야만 됩니다. 죄의 값을 지불해야만 됩니다. 근데 이 양이 대신 지불을 합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과 다시 만남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의 관계를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어쩌면 여러분 오늘 이 설교는 성찬식을 위한 설교가 아니고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한 가장 중요한 목적을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설교를 이해하면 그 어느 한순간, 특별히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언젠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만났던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설교를 꼭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1600여 년 동안 성경을 기록한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성경을 기록하셨을까요? 우리 함께 히브리서 9장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입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나를 대신해서 황소가 피를 흘려야 됩니다. 여러분 피가 중요한 게 아니고 피는 생명입니다. 나를 대신할 또 다른 생명이 필요한 거예요. 황소의 생명이 필요하고 염소의 생명이 필요하고 양의 생명이 필요한 겁니다. 가난한 자들은 최소한 비둘기의 생명이 필요합니다. 이 생명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회복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 대신 다른 생명을 대신 받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찬식의 비밀입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등장을 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가인은 농부입니다. 아벨은 목자입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사를 드립니다. 아벨은 목자이다 보니 어린 양으로 제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는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을까요? 제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에는 목사님들이 이렇게 설교를 하시거나 선생님이 이렇게 가르쳤어요. 가인의 정성이 부족해서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 전혀 아니에요. 여러분 어쩌면 농부가 훨씬 많은 수고를 해야 돼요. 어쩌면 목축보다도, 저도 원양어선을 탄 경험이 있지만은 저희 부모님이신 저도 농사를 지었지만은 이 농부만큼 힘든 직업이 없어요. 대가도 많이 없고. 그러면 이 가인이 농사 지은 것이 하나님 앞에 정성이 부족했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규례가 있어요. 하나님은 생명을 대신할 피를 받으시고 그 사람과 관계를 회복을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규례입니다. 가인은 하나님의 규례를 넘어서서 자기의 생각대로 정성을 들였어요. 자기의 생각대로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결국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가인과 다르게 아벨은 바로 피의 대가인 생명을, 죄의 대가인 생명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제사를 드립니다. 우리 한번 창세기 4장 4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장 4절입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규례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조건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나는 무엇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이 성찬식에 여러분들이 나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규례가 무엇입니까?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규례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은 이 성소가 나를 대신할, 나의 생명을 대신할 이 양의 값이 현재까지 비유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비유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우리 PPT 네 번째를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지금까지 죄의 싹신, 짐승의 피는 비유 그림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그림자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저는 시골에서 자랐어요. 대문을 이렇게 가리면은
밖에 뭐가 지나가는지 보이지를 않습니다. 근데 여름날 그림자가 길게 늘어지면은 비록 대문은 닫혀 있지만 밖은 보이지 않지만 이 대문 아래쪽으로 그림자가 지나갑니다. 개가 지나가면 그림자가 이렇게 개의 그림자가 지나갑니다. 그림자만 보면 아, 고양이가 지나갔구나, 자동차가 지나갔구나, 사람이 지나갔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그림자를 보고 누가 지나갔는지 알 수는 있지만 그 그림자가 진짜는 아니에요. 진짜 사람은 아니고 진짜 자동차는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것은 그림자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는 그림자입니다. 진짜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하신 진짜가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은 반드시 진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한번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여러분, 이 그림자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내가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나를 대신하였던, 내 생명을 대신하였던 황소와 염소와 양의 진짜 본질은 무엇일까요? 우리 PPT 5번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집인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고 우리가 쫓겨난 에덴 동산에 다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 이 사실을 알면은 그 언젠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특별하게 만나러 오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입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어찌 그리스도의 피가 너희를 정결하게 하고 다시 하나님을 만나게 하지 못하겠느냐. 다시 하나님을 만나게 한다는 겁니다. 아멘이세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대한 확고한 믿음으로 다시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다시 하나님의 집인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때로는 나의 경건 생활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내가 원치 않는 범죄를 저지를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나의 경건의 능력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흠없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보혈을 흘리셨기 때문에 그 피를 믿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 PPT 6번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십자가의 보혈, 오늘 그것을 기념하는 성찬식의 참된 의미는, 참된 믿음을 가진 자는 쫓겨났던 에덴 동산에,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다시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전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받는 목적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레위기 9장 4절을 보면 하나님이 규례를 정하시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너희의 생명을 대신할 황소의 피를, 너희가 너희의 생명을 대신할 죄값을 대신할 염소의 피를, 송아지의 피를, 양의 피를 가져오면 내가 너희를 다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던 너희를 다시 내가 만나주겠다는 겁니다. 우리 한번 레위기 9장 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9장 4절입니다. 또 화목제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드릴 숫소와 수량을 가져오고 또 기름 섞은 소저물을 가져오라 하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밀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우리의 확신 있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반드시 이 성찬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성찬의 참된 의미는 그렇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죽음 이후에 하나님을 만난다, 특별한 사람들만 하나님을 만난다, 그것 아니에요.
이 성찬의 의미는 지금 당장 여기에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지금 당장 여기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간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우리 한번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성찬의 참된 의미는 내가 이제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매일매일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겁니다.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과 대화하며 그분과 동행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찬식입니다. 성찬의 참된 의미는 지금 당장 여기서 다시 하나님과 만나고 다시 하나님과 교제하며 다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이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이제는 다시 우리를 하나님과 만나게 하시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게 하십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다시 한번 힘있게 우리가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9장 14절입니다. 하물며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이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지금 성찬을 받을 때 지금 당장 여기서 우리에게 영생의 생명을 주셨음을 믿으십니까? 지금 당장 여기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회복해 하심을 믿으십니까? 지금 당장 여기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심을 믿으십니까? 이 고백 위에 제가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